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첫 갈릴리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갈릴리 사역,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또한 복음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몇 주를 거쳐서 또한 마지막 때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소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맞을 그러한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힌 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와 시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사실이라는 얘기를 더욱더 나타내는 말씀이죠. 근데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전했던 그러한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이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헤롯 왕이 그의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되죠. 그것을 목도한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 헤롯 왕의 잘못을 정말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심하게 질책하였던 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질책을 들었던 왕이 그 질책이 얼마나 거슬렸겠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요, 세례 요한에게 죄를 덤탱이 씌우고 옥에다가 가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더 이상 여러 가지 일들을,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감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이 헤롯 왕으로부터 복음 전하는 그 일들이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이 끝이 난 것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명을 가졌냐?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광야의 소리가 있다, 들려온다라는 예언을 하죠. 그 광야의 소리, 그 소리가 자신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한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역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잡혀서 이제 끝이 난 것이에요. 그러면 끝이 났다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본격적인 당신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사역의 주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전파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선포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근데 주로 어느 때 쓰여지냐? 왕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실들, 예를 들면 왕궁에 왕자가 태어났습니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들을 많은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할 때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이 누구로부터 와요? 왕으로부터 전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고 그 소식이 기쁘고 복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복된 소식이 무엇을 말하냐?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시작이라는 이 말씀, 이 단어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요, 죄로 오염된 우리 인생들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그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으로 지금 복음서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어요. 이는 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관한 소식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가 풀려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그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신분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러한 소식을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은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사복음서가 드러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 4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왜 복음서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을 온전히 전하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마친 후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이에요. 이 때가 찼다라는 것은요, 시간적으로 매우 임박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쓰여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또한 그 날과 시간을 말한 일반적인 그 날과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속의 사건들, 구속의 시간, 그 시간이 임박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친히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그 시간이 어떻게 해요? 임박했다라는, 그래서 때가 찼다라는 것이에요. 그때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차고 메시아가 임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나라를 강조할 때 이 나라의 3대 요소가 있어요. 이 3대 요소가 충족이 되어져야지만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것은 뭐예요? 땅, 영토예요.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왕이 있어야 돼요. 이 3대 조건을 갖출 때 나라가 세워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곧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실제로 나타나고 이루어질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는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고 두루 행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 왕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땅과 백성 그리고 왕이 3대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떻게 해요?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구속사역, 이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옮길 그 구속사역의 그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옮기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복음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온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장차 임할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제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 이상의 것이죠. 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맡기는 것이에요. 그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물에 대해다가 많이 비유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할 때 물에 뜨려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힘을 빼야 돼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점점 물에 빠지게 되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부정해야 됩니다. 나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나를 누구한테 맡겨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몸이 절로 물 위에 뜬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마 이러한 행동들은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걸음마하고요, 또한 아이들이 설 수 있고 좀 뛰려고 하면요, 우리 아빠나 엄마는요, 그게 신기해요. 그래서 아이를 어디요? 식탁이나 높은 곳에다 딱 얹혀요. 세우고 딱 손뼉 치면서 이리 와라고 손을 벌리면서 아이에게 어떻게 행동하죠. 그러면 아이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어디 서 있는지가 중요치가 않아요. 그 아이는 누구만 보여요? 아빠나 엄마만 보여요. 두 팔 벌리고 기다리는 그 아빠와 엄마만 보여서 그 아이는 어떻게 돼? 그 식탁에서 탁 뛰어서 품으로 안긴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 근데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요, 이례적인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마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 있어요. 굉장히 그 민족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고 너희들이 모든 핍박과 압제 가운데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보내줄 그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메시아가 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이 기쁜 소식을 온전히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를 던진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어떤 행동을 합니까? 병자들을 고쳐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실까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지 믿으니까.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 누굴요? 나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메시아니까.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야. 메시아가 올 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그때 이 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임할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나타난 일이 뭐예요? 맹인이 눈을 뜬다라는 것이에요.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걷지 못한 자가 뛰어다닌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루신 사역이에요. 내가 메시아로 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나타내 보이죠. 뭐라?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메시아가 올 때 나타난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와서 당신을 전하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요,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기적에다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했다. 그 일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적만 바라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그들은 영접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때 우리 또한 기다림이 있잖아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는 온전히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약속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동일하게 그때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의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메시아가 나타날 그때, 임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와 동일하게 마지막 때에 나타날 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이러한 징조들과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는요, 한 번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들이 행해야 될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 기도하고 무엇을 해야 되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우리가 믿을 때보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그때보다 이제 구원이 더 가까웠다라고 말씀. 이게 어떠한 표현이에요? 구원이 완성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알고 신념이 아니라 온전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말씀으로 굳게 세워서요, 자꾸만 살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죄된 것들을 낱낱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요, 믿어야 돼요. 믿음 말고는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만 우리들의 심령이 진리를 통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회개하고요, 끊임없이 악의 모양을 철저히 제거하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가 악하고 때가 찼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면서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사역의 메시지도 동일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으라는 것이야.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모이기를 패합니다. 믿음을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왜 그러세요? 믿지 않아요. 여러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왜 말씀을? 믿지 않거든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죽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무엇이에요?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끝까지 달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박질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 행함은요, 철저히 나를 버리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고백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준비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밤이 깊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가 악하다. 점점 악하여 깊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밤이 깊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가 밝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닐며 어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는 달리기 출발선에서 땅하고 시작했어요. 이제 생명의 면류관인 종착역까지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깨어있기 때문에 나팔소리와 함께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또한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내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지를 깨닫고요, 낱낱이 자복하고 엎드리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요,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기회가 없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깨달았으면 자복하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요, 믿는 것이에요.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예요. 너희들 이제 내가 임했으니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자녀답게 살아가자. 이젠 돌아와라.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때와 시기를 너무나도 잘 알죠. 이것을 잘한다라는 표현은요, 몇월 며칠 날 오신다 그것이 아니라 그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와 시기가 임박했음은 압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요,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면 두려움 가운데에 놓여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 오심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날인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때와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징조들만 바라보니 두렵고 무섭습니다.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때로는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행함이 없이 죽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신념으로 스스로 속이며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믿음을 받고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있다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자복하며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나를 말씀으로 비춰보면 허물과 죄악 덩어리라는 거예요. 추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때가 임박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이 급해지겠어요.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복하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복음도 전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깨어나서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깨어서 일어나셔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또한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때가 마지막 때이고 주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저희 또한 깨닫고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말씀에 굳게 서서 나를 살피고 말씀을 통해 죄된 요소들을 찾아 낱낱이 회개하며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모든 심령들이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